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셨죠? 네,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 주에 또 말씀을 전하는데 12월 달도 이제 또 한 달이 거의 다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에 전하는 게 주님이 최대한 빨리 오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주에 전하는데 12월 달도 안 오셨어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오시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이번 찬송 587장입니다. 587장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늘 화산에서 일을 했는데 화산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첫눈이 이렇게 많이 왔나. 첫눈치고는 굉장히 많이 왔을까. 저번 달에 제가 여기 서면서 겨울이 언제 올까요? 참 10월 달 날씨가 이제 추워져야 되는데 추워지도 않고 봄 같은 날씨인데 이게 언제 올까라고 얘기하기 무섭게 다음 달에 그냥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 경기도 지방에는 11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달에 엄청 많이 눈이 내렸다고. 지금 다른 데는 막 사고도 많이 나고 눈이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계속 눈이 온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번 달에 제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너무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자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진다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 의심하는 자에게는 어떤다 그랬어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 응답이 없을 때 사탄이 우리 기회에 대고 얘기를 해요. 겉봐라, 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사탄은 굉장히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간청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해와 달도 멈추게 하고 해를 뒤로 물러나게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 되고 계속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실까요? 네,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합당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기도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간청하는 기도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기도할 때 우리를 너무 많이 흔들어 놔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많이 넘어뜨리고 우리를 너무 시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강장 성도들이 많이 넘어지고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이기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항상 이기는 기도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현실과 환경 중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성도님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다 외우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네, 다 찾으셨으면은 5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굉장히 많이 듣던 말이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던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5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5만 개가 넘어요. 근데 5만 개 되면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분감이 안 가시죠? 예?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편의점이 되게 많죠. 예. 우리나라 편의점이 5만 개 정도 된다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만 해도 편의점이 몇 개예요? 엄청 많잖아요. 교회도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교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처럼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도 집회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모임들이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지금 있는 모임까지도 지금 숫자를 줄이면서 또 모임을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까지도 말씀을 접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날 말씀을 집회까지 하면서 또 금요일날까지 기도 집회를 갖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합심하면서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임이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제가 뭐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평온함이 옵니다. 평온의 뜻은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지러워요. 세상을 보면 전쟁이 금방 날 것처럼 막 생각이 들고, 또 지진이 막 여기저기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홍수, 한쪽에서는 막 가물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한쪽에는 막 홍수가 나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또 묻지마 폭행, 너무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평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은 어때요? 평안스럽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기 되게 힘들어하는데 학교 가면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겁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 가기 행복하세요? 직장에 가면 여러 가지 비리와 또 여러 가지 또 왕따, 그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부합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가정은 어때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들, 또한 자녀들, 어려움이 되지 않나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보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처럼 그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능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왔어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못 쫓아냈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귀신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그토록 왜 기도에 온 힘을 다했을까요?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학력 위주의 능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력이 떨어지면 구조상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도 학력 위주로 교회의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앞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능력까지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합 선물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선물, 능력,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이 변하여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채만 얼굴에 났을까요? 인간 자체가 변합니다. 얼굴이 환해지지만 그 영적인 모습까지도 변합니다. 자, 성도님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저 얼굴 광채가 나요? 네? 제 얼굴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제가 빛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계신 분 성도님들 얼굴 봐보세요. 얼굴 빛나고 계세요? 네? 네. 저 성도님들 왜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을까?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네요. 예,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까지도 다 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의 속사람을 닮아가서 그 삶이 변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미래가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국빛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 건지, 내가 어떻게 있어야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도 주신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상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나갈 자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거룩한 앞에 나갈 때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남녀가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할까요? 저희 시은 형제님 왜 결혼을 왜 하세요? 결혼을 왜 하세요? 몰라요? 결혼을 왜 하시는지 모르신대요. 결혼을 하는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으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 제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힘도 없고 미약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가 갇혔기 때문에 그가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나무와 흙과 돌이 탔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신대요. 비도 내려주시고 불도 내려주시고. 기도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힘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의 그 구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또 한나에게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그 모든 일을 기도로서 다 해결이 됐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것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즉 먹고 자고 입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일곱 번째,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지혜를 얻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아낌없이 축복과 은혜가 넘쳐 흘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딱 맞게 주시지 않습니다.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주시세요.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덟 번째, 기도하는 자는 귀하게 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기도하는 교회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평화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특권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내게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어요. 정말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게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나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템을 쓰지 않으면 그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능력을 사용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어떤 분은 금그릇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은그릇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흙으로 만든 그릇일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자신을 낮출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언을 하나 해드리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자,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 아시겠죠? 예? 딱 정중앙에 있으니까 아, 예수님은 정중앙이구나 하는 거 딱 아시겠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가룟 유다가 누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가룟 유다 손에 모두가 뭘 들고 있어요? 돈뭉치를 들고 있어요. 돈주머니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돈을 관리했었잖아요. 그렇죠? 돈 뭉치를 들고 있고 보면 소금이 쏟아져 있죠. 팔에 걸려서 소금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옛날에 소금은 약속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약속을 깼잖아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 소금을 일부러 쏟았다고 합니다. 자, 1번 그림 다시 띄워주세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불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제작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부탁을 받고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1492년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살 젊은이를 찾아난 후 그 작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 사람이 19살이래요. 믿겨지겠어요? 깨끗하고 정말 너무도 맑은 그 그림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11명의 제자의 그림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6년이나 걸렸대 이 작품이. 그런데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정말 엄청난 고민을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모델로 삼을까? 그러자 그는 로마의 감옥 속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죄수 중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삶의 타락에 찌들어 망가진 유대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누가 봐도 너무 망가진 얼굴이어서 가룟 유다의 모델이 딱이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후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그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모델은 다름이 아닌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순수하고 선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델이 된 후 로마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가서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중대한 죄를 저질러 사형수로 나락해버렸습니다. 이같이 인간의 삶은 어떤 사람은 유다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할 수 있고 또는 유다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